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5장 마지막 부분 이제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의 전반부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거짓 복음에 맞서서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이신칭의 복음만이 참된 복음임을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들어와서는 성도들이 약속의 자녀답게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되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복음이 주는 자유라는 것은 죄에 대한 자유,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하는 죄에 대한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인 것이죠. 죄의 얽매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며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자원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복음은 사랑으로 인하여, 즉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고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울 사도의 말대로라면 복음을 받아서 세워진 이 교회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면 또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현실은 어떻죠? 지금 교회는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를 가졌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것인가? 왜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것인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적실하고 중요한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가 어떻게 복음이 준 자유대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다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사랑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결, 유일한 비결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고 말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우리 만져지는 이 물리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타락한 그 죄의 본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이 육체의 욕심을,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행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의 시제가 현재 시제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성령을 따라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 용어로 성령의 내주하심,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셔서 우리가 이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성령을 따라 살 수 없거든요. 왜요? 구원받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을 따르기만 한다면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게 답이라면 사실 너무 쉽죠.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답은 맞는데 우리가 이 답을 따라가기 위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안에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럼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육체의 죄된 본성, 우리 육체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체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과 육체가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과 육체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충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와 성령은 절대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충돌을 해요. 충돌을. 육체는 성령이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성령은 육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갈등이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예수님 믿고 이제 좀 편안한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복 받고 편안하게 살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편안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르게 되면 그때부터 육체와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충돌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거짓말해도 괜찮았고요. 남을 속이고 돈을 벌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속이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불편해서 마음이. 여러분, 이것은 오직 성도만이 겪게 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가 이 부패한 육체를 벗어날 때까지 절대 끝나지 않는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 안에 이런 싸움이 있구나. 성령을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구나. 충돌이 있구나. 이것을 먼저 아셔야 우리가 육체를 이기는 삶을 시작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믿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게 되면 예수 괜히 믿었다 그러면서 뒤로 밀려나게 되죠. 그 믿음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배우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영적인 갈등이 있다는 거, 충돌이 있다는 거, 문제가 있다는 거, 이것은 예수 괜히 믿었다 할 그런 것이 아니고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구나.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이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옛날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예수 그만 믿어야 됐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더욱 성령을 의지하고 따르기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새로운 삶의 시작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한 게 성령께서 나의 잘못된 욕심을 꺾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된다 그게 아니고 내 뜻이 깨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육체의 성욕을 부인하는 것이죠. 만약 성도에게 나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안에 이런 갈등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거야말로.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 안에 성령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를 괴롭히던 이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나의 힘으로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본성 자체가 타락해서 죄에 찌들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힘으로 어떻게 육체를 이기겠어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겠어요? 오직 성령을 따를 때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는 말씀은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율법 아래, 즉 죄의 영향력 아래,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강합니다. 누구보다 스스로가 잘 아실 거예요. 이 육체를 이기려고 했지만 실패한 경험이 너무나 많잖아요. 육체는 강해서 성령을 거스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탄식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체보다 성령께서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훨씬 더 강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살리신 분이에요. 뼈가 말라버렸어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른 뼈를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키셔서 부활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하시고 탁월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분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분은 나하고 태생부터가 좀 다른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저렇게 못할 거야.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사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긴 한데 그렇지 않아요. 육체를 이기는 삶은 오직 성령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타고난 능력이나 재능,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믿고 의지하느냐에 거기서 판결이 나는 거예요.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의 말씀들을 매일매일 들었어요.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도 보았습니다. 보는 정도가 아니고 직접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기도 했죠. 근데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정욕에 매번 패배하고 절망한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보다 훨씬 강하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께 순종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왜 사도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자신의 현재 삶이, 나의 현재 삶이 어떤 삶을, 내가 언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직시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살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먼저 육체를 따르는 삶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사도는 육체의 일을 15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육체의 일의 전부는 아니죠. 그와 같은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것 15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19절에서 이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고 말을 해요. 분명하다고. 무슨 말씀이냐면 명백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분별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가지를 말하는데 학자들이 이것을 4종류로 분류하기도 하고 3종류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저는 4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성적인 범죄입니다. 성적인 범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여러분, 음행은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성적 관계를 말하는 거죠. 포르노라는 단어가 이 음행을 뜻하는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어때요? 더 이상 이걸 죄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 간통죄 없습니다, 더 이상. 무슬림 국가나
지금 대만이 남아있다 뭐 그런 말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도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다 폐지됐어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죄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음행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너무나 우리에게 가까운 거죠. 또 더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말해요.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동성애나 어떤 변태적인 성행위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호색이라는 것은 뭐냐면 드러내놓고 거리낌 없이 이런 성적인 범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성적인 농담도 그래서 이 죄악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내놓고 거리낌 없이 그냥 막 웃으면서 하잖아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이 성적인 범죄들이 육체 소유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범죄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이죠, 주술. 우상 숭배는 성도님들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쉽게 설명드리면 가짜 신을 만들어서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술도 이것과 비슷한데, 여러분 주술은 헬라어로 파르마케이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원래 약품이나 약품을 제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냐면 약국을 뜻하는 파머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근데 어떻게 약을 뜻하는 단어가 주술을 뜻하는 단어로 의미가 바뀌었는지, 사용이 바뀌었는지, 왜 주술과 이 약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시다가 그 그리스 로마 시대나 또는 인디언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 보시면 이 사람들이 주술을 행한다고 막 연기 피워놓는 거 보시죠? 연기 피워놓고 막 주술을 행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게 연기를 피우는 게 뭐냐면 마약입니다. 마약을 피워서 환각 상태에 빠져서 그 환각을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술이라는 것이 약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고대 시대에는 주술사가 주술을 행하기도 했지만 또 병자들을 치료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약이 주술이라는 말로 사용이 바뀌어간 거죠. 그러니까 주술은 점을 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상 숭배와 비슷한 거죠. 점을 치는 건 역시도 뭡니까? 우상 숭배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즉 관계를 깨뜨리는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부부관계, 가족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사회적인 관계, 공동체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인데 8가지로 말을 하죠.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이것은 모두가 관계를 깨뜨리게 되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좀 의아한 게 있죠. 단어 하나가. 이단이 여기에 속해서 이단. 여러분 왜 이단이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당을 짓고 분열해서 그 본류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면 그 무리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당 짓는 것부터 시작이 돼서 그것이 본래 있던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면 그것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이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범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를 깨뜨리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을 지칭해서 이단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술과 관련된 범죄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둘은 항상 쌍으로 좀 붙어 다녀요.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들 많이 보셨죠? 너무나 젊잖아요. 술 먹기 전에는. 근데 술 마시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꼭 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같이. 아시죠? 술은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본능을 따르는, 육체의 본능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이것이 바로 방탕입니다. 그래서 술 취함과 방탕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항상 함께.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체를 따르게 될 때 일어난 일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육체의 일들을 말하는 21절 마지막 부분에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육체의 일을, 육체의 범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 15개 항목에 해당하는 죄를 짓지 않은 분들 계세요, 혹시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하고는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일상적인 죄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 여기에 속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죄들은 불신자들만 짓는 죄가 아니고 신자들도 짓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신자도 이런 죄를 범하니까 모두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21절을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하는이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불신자들은 이 죄를 계속해서 거리낌 없이 상습적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자는 다르죠.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죄에 빠지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면서 그 죄를 계속해서 짓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죄를 짓기는 짓지만 신자는 이런 죄를 상습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꺼리낌 없이 지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육체와 성령의 치열한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 역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막으시기 때문에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가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유난히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악인들처럼 거리낌 없이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되는 죄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반복되는 죄들이.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성령을 의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이길 힘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쓰러지고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들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상처를 통해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넘어질 때 주저하지 마시고 더욱 성령을 굳게 붙드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육체의 일들을 경계한 바울이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9가지가 나오죠. 9가지. 근데 이 9가지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열매라고 단수로 표현을 해요. 단수로. 무슨 뜻이냐면 9가지 열매가 사실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나머지 8가지의 열매도 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근데 만약 양선의 열매를 가지고 착한 일을 해요, 선한 일을 해요,
양선의 열매가 보이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서 오래 참음이나 온유나 절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네. 선한 일을 하니까 괜찮은 거야. 그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도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맞죠?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라도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육체의 소욕으로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 중에 어느 하나만 나타나고 다른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육체의 소욕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일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그 삶을 통해서 다 나타나야 돼요. 다 드러나야 돼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그 모습이 다 나타나야 되고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 또한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보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모두 뭐에 관련된 거냐면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별로 보이지 않아도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을 잘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것, 사역을 잘하는 것은 은사에 관한 일이지 열매에 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도 성령의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이. 은사가 뛰어난 사람들은 여러분 그 은사 때문에 변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변질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죠. 변화되어 가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 율법조차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무슨 뜻이냐면 성도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될까 안 될까의 가능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따르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말했는데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물론 위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술 취함과 이런 육체의 소욕들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올 때에 이게 뭔가 맛보고 살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해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성령을 따라서 행하셔야 돼요.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만일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으니까 조건의 의미처럼 보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면 열매가 맺힐 거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령을 행한다는 부분이 여러분 능동태예요. 능동태.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소극적으로 그냥 쭈삣쭈삣 거릴 게 아니고.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맡긴다,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힘으로 애써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런 의미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성화시켜 나간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자유가 주어졌어요. 자유가.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것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순종해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르기로 매일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쫓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2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헛된 영광은 뭐예요? 헛된 영광,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게 헛된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나의 영광을 구하는 거, 나를 높이는 거. 근데 여기에 열매가 뭡니까? 노여움과 투기, 육체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자기가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야 하지만 성령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르게 될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이상한 일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 치열한 전쟁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강하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을 의지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예요. 내 능력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님 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육체의 소유를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강한 성도만, 성숙한 성도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 예수를 믿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실패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장 강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을 따르면 반드시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꽃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